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독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미 우리와 계시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참 성탄절 의미가 바깥에 나가보면 별로 그래서 참 마음이 쓸쓸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쯤 뭐가 울려야 돼요? 캐롤송이 울려야 돼요. 그럼 뭐 어디 가도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도 들려야 되고, 뭐 예수님 오시는데 루돌프 사슴코가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루돌프 사슴코 노래도 나와야 되고 징글벨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상가에서 그 음악을 바깥으로 나오도록 틀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흔히 우리 말하는 저작권 위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른 노래를 틀려면 돈 내놔라, 이런 그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온 세상이 지금 뭐로 가고 있느냐 하면 4월 초팔일 되면 여러분 길거리에 등을 달아요, 안 달아요? 그 전기세 누가 낼까요? 절에서 낼까요? 국가에서 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 뭐냐면 이 세상은 교회를 옥죄고 교회로 하여금 외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짓눌러 놓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부가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말로 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국가인권법 안에 성적 취향이라는 말을 빼자. 이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뭐 우리는 뭐 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내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적 취향이니까 그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이제 문구 속에 들어있는 내막을 보면 복잡해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겉으로 나타날 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그 글에 뭐라고 하면 둘이가 결혼을 해요. 근데 둘 다 신부야. 여자 둘이가 결혼식을 해요.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신부가 이제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는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 실려 있느냐 하면 일반 세상 신문에 실려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되긴 하겠는데요, 스스로 기독교 언론이라고 말하는 뉴스 엔조이에 그 실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미화시켜 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결혼을 한다. 내일 구청에 가서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겠지. 그런데 그건 거절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글을 적어가는데 내가 참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 눈물을 흘리고 운다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캐롤송도 바깥에서 틀지 마라 하는 얘기는 지적 재산권, 저작권 문제도 달려 있기는 하지만
온 세상은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하는 분위기를 죽이자. 근데 여러분,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캐롤송을 바깥에 틀지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연말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렇게 사람이, 왜냐하면 캐롤송 듣고 막 길거리에서 막 탄일종이 땡땡땡 하든지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를 음악을 들으면서 그 끌려서 뭐라도 하나 더 사고 뭐가 해야 되는데, 이걸 딱 죽여버리니까 음악이 죽으니까 뭐도 죽어요? 돈 흐름도 죽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작권 정부가 낼 테니까 실컷 틀어라, 이래가지고 좀 하면은 경제도 살아날 건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그거 망구의 목사님 장신 생각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만하랍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요셉, 이번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을 돌아보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거기에 무슨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뭐가 의미 있느냐?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모든 절기,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킵니다, 추수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이라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떤 유월절을 기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부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을 먹을 때부터 하늘에 만나가 그쳤다. 그 기점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만나가 주어질 그날을 기대하는 유월절을 계속 지켜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맥추절이고 수장절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창고에 알곡으로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는 날을 기대하면서 뭘 지켜야,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기들이, 그걸 두고 뭔가 모든 교회의 절기는 종말론적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그분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하늘나라 가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이미 맞이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롭다라는 말은 요셉이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나는 아직도 아가씨인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하고 마리아하고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석 달을 지내다가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오.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성경에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혼하고 정혼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약혼식하고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혼이라는 뭐냐면 약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쉽게 말해서 결혼식은 했는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를 두고 정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혼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지금 집에 돌아가서 집을 준비 잘 해놓고 신부를 모시고 갈 준비를 잘 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게 여러분 열천재의 비유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집에 가서, 우리 결혼하고 좀 다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들을 다 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면 신부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신랑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데리러 올 때까지 이제 몸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이 정혼했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약혼이라고 적어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몇 달 동안? 성경에 보면 석 달 동안 사라졌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고 남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해 놓고 날 잡아놨는데 여자가 석 달 동안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 갔다, 내가 새로운 여자 구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소문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결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지도 않고 듣기로 마리아가 어디 한 석 달 동안 어디 갔다 왔다, 석 달 동안 없는 동안에 요셉이 안 찾았겠습니까? 찾았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만은 마리아가 와서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하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혼해서 원래 결혼식을 했지만 우리는 이혼하자, 파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리아는 끌려나가서 동구 밖에서 가늠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마리아에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는 내게 말도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석 달 동안 사라졌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조용히 내가 파혼을 해주면 이 마리아는 실제로는 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결혼해서 갈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우리가 설교를 들으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당장 우리 집 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혼식 폐물도 다 주고받았는데 폐물 돌려달라 하고 뭐 온갖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사의 지시를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니까 어땠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아이고 하나님 될 만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냥 성경의 줄거리를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잘 들려지고 잘 읽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 은혜롭게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가야 될까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더 은혜 받는 쪽으로 걸어가는 걸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니까 이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없는 아가씨가 애를 가졌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건 절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했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다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했지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낙심했다가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성경을 읽다가요 뭐 하냐면 우리 성경 읽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잘 읽다가 구약까지는 잘 읽었어. 신약에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못 믿겠대요. 그래서 뭘 못 믿는데 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못 믿겠다. 어떻게 아버지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요 그 친구한테 이런 논쟁을 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를 만들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여기에 나무를 만들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 더 어렵겠냐.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성령을 보내서 아들 낳게 하는 게 더 어렵겠냐. 원래는 뭐가 더 어려워요? 아니 천지 창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조차 못하겠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해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그 문제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너무 잘 읽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낙심을 해가지고 고민 한참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은 대체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큰 일을 만나면 큰 일은요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조그마한 일만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주저앉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말로 큰 상처를 받은 건 잘 털고 일어나는데 조그마한 말 때문에 상처받아 놓으면 집에 가서 거기에 내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러다가 더 큰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한번 막 대판 싸우고 나면 그건 쉽게 해결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어떠하냐?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데 바로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즉시 행하여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에게 지금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어진다는 거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아들을 낚시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기는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순종적이냐 물으면 아닙니다. 잘 안다는 것은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잘 알기 때문에 불순종의 도구가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뉴스 엔조이라는 이 반기독교적 언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다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 어떤 부분에는 좋은 얘기를 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분은 뭔가 하면 가장 한국 교회의 문제점만 파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은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뉴스 엔조이라는 곳에 재정을 후원하고 있다길래 하지 마라 했어요. 왜? 그거 읽어보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는지 한번 봐봐라 내가. 오늘 또 이게 또 영상이 또 나가놓으면 뉴스 엔조이에서 내 또 고발하려면 몰라. 근데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비판적이 되고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잘 알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런 의로운 요셉의 가문에 누가 태어나도록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며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 성탄절은 그저 선물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 생활이 성탄절에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종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산들아 바위 위야 내 위에 덮어서 저 어린 양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좀 가리워달라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의로운 상태로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순종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롭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순종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말씀,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고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늘에 가신 주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로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준비된 요셉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고 의로움을 유지하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